신약성경 14쪽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8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전원일기를 아시죠, 여러분? 전원일기를 집필한 홍애경 집사님의 오늘도 만나를 줍는 여자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비자 문제로 출입국 사무소에 갔는데 이상하게 서류 접수가 힘들었다. 출입국 사무소에 가면 구청으로 가라고 하고, 구청으로 가면 동사무소로 가라고 하고, 동사무소에 가면 다시 출입국 사무소로 가라 했다. 가는 곳마다 말이 다르고 원하는 서류가 다 달랐다. 혹시 이 일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2달 동안 무척이나 나를 힘들게 한 그 일은 생각지도 못했던 동사무소 직원을 만나면서 해결되었다. 그 일을 처리해 주는 직원을 보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저 여자를 만나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갑작스러운 내 질문에 그 직원은 잠시 착잡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아니요, 그냥 종교 문제가 조금 복잡해요. 부모님은 절에 다니세요. 하지만 저는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서 기독교인의 길을 가야 돼요. 다음날 아침 나는 하영주 목사님의 행복한 아침이라고 하는 책을 사서 첫 페이지에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기 원합니다 라고 써들고 동사무소 직원을 다시 찾아갔다. 책을 받은 직원은 약간 당혹스러운 얼굴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더니 갑자기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이번엔 내가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녀에게는 딸과 아들이 있는데 둘 다 선교사가 되어서 아프리카에 나가 있다고 했다. 아이들은 그녀에게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아프리카로 오라고 하는데 이 직원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었다고 했다. 그런데 오늘 이 책을 선물 받고 이제는 자기도 갈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날 나는 한 영혼을 위해 나를 2달이나 걸려 먼 길을 돌아오게 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 주님께 우리의 세상 일은 중요하지 않다. 주님께 중요한 것은 오직 잃어버린 한 영혼이다. 주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일하시는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점점 더 깊이 깨닫는 것은 주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학습사에 입교 받았지만 이 친구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 일을 하시는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많은 이들을 통해 이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혼을 추수하는 일에, 하나님께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기쁨의 날, 복된 날, 복음의 날, 은혜의 날, 추수의 계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남은 추수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풍성한 추수의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장 먼저 추수하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 땅의 작물들을 추수하시는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을 추수하는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려 우리 교회에 정착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분들도 오늘 또 상처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새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그 주인이 바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말씀에 새겨서 수많은 선지자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알려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듣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그 구원을 이루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죄를 가진 인간의 구원은 인간 스스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감격했고 감사했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하나님은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미리 보여주셨고 그 기쁨을 미리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죄와 어둠으로부터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시편 126편은 하나님의 구원을 추수하는 농부의 눈물과 기쁨으로 표현한 시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신약의 골로새서 3장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 성도들의 기쁨과 넘치는 찬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구원받은 성도들의 하루, 구원받은 성도들의 인생이 그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로 죽어가는 우리들을 택하여 구원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택함을 받아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은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추수에 동참하는 추수하는 일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추수하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생명의 씨앗을 심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택함받아 먼저 우리가 추수의 열매가 되었고 아까 고백했잖아요. 제가 열매입니다. 우리가 추수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추수하는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추수사역에 이제는 동참하며 시편과 골로새서에서 기록된 풍성한 감사와 기쁨과 추수하는 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추수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교육과 전도와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고 그들은 무지했으며 살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가는 곳마다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갈릴리에서는 배 위에 올라가셔서 강가에 있는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 위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그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은 그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인간 삶의 가치를 다 흔들어 버린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땅에 어떤 사고나 이 땅에 어떤 가치를 예수님이 더 북돋아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연약하고 고통스러우며 온전치 못하고 마치 소외당한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가르쳐야 복음이 들리고 복음이 들려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생명의 열매로 추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추수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가르치는 사명을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추수하는 사명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 땅 가운데 전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부지런히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구원이 선포되었지만 세상은 가라지들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오신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 가라지들은 이 땅 가운데 넘쳐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와 온전치 못한 것들을 오히려 세상 가운데 자랑하며 살아가는 이들로 이 땅은 가득하고 넘쳐납니다. 도초에 널려있는 썩은 뿌리들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면서 그 앙상한 가지만 흔들며 들판에 온통 썩은 냄새만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하게 자신을 가르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많은 무리가 복음을 듣고 갈급하여 끼니도 거르고 벳세다의 거친 들판까지 모여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복음이 선포되자 배고픈 줄도 날이 저물어 가는 줄도 빈들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많은 이들이 모여들었고 거기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지금도 이 땅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복음을 통해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야 합니다. 이 일은 농부가 눈물을 흘리며 고생의 수고를 통해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추수의 기쁨을 얻기 위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열매를 기대하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추수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단을 걷어서 그 하나님 앞에 열매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추수의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신 우리 사역의 의미이고 우리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예수님도 추수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뿌리고 있는 씨앗이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눈물로 뿌리고 있는 그 자녀들, 눈물로 씨 뿌리고 있는 그 다음 세대들, 눈물로 씨 뿌리고 있는 이웃들, 제가 오면서 그 이전부터 특세 때마다 친척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아직도 응답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 씨 뿌리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어 주셔서 그 영혼을 여러분의 품에 곡식단으로 열매로 안겨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충만한 기쁨, 씨 뿌리는 자만, 열매를 수확한 자들이고 그들만 알 수 있는 그 추수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고통을 주님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외면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은 그들의 연약함을 치유하며 나을 수 없는 병을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실 것이고, 그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며 그분께로 가는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저와 여러분들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열매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우리는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다시는 고통과 눈물과 아픔도 없는 곳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땅의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 고통을 안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이 땅 가운데 큰 기쁨이 없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온전한 복과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큰 일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 세상과 연약한 육신으로부터 끊임없이 계속되는 상처가 점점 깊게 만들어지는 고통의 근원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치유는 항상 온전한 치유인 죄와 속죄와 연결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그렇게 주님은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시며 십자가 죽으심으로 복음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추수의 계절이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추수의 현장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앞에 놓여있는 풍성한 열매들처럼 이 시대는 추수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추수는 씨를 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씨 뿌리지 않으면 수확할 것이 없습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씨 뿌리지 않으면 모두가 풍성한 곡식단을 들고 수확하며 기뻐할 때 빈손으로 부끄러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추수할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수확을 한다는 것은 그 뒤에 숨겨진 눈물과 땀이 있습니다. 씨 뿌림은 눈물입니다. 많은 씨를 뿌리지만 모두 다 수확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것은 기후에 마르거나 타버리거나 녹아버리고 어떤 것은 밟히고 동물들의 먹이가 되어 수확하지 못합니다. 어떤 것은 병이 들어 수확해도 소용없어집니다. 그래서 씨 뿌리고 수확하는 것은 눈물과 정성의 결과물입니다. 영혼의 추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을 성취하셨으니 이제 그 복음을 들고 나가 눈물로 간절함으로 기도로 헌신으로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 합니다. 올해 이 땅에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나라에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가정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려놓은 씨들이 결실을 맺어 이렇게 우리 앞에 풍성한 열매들로 주셔서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또 목장들에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풍성한 은혜입니까? 씨를 뿌렸기에 열매를 거두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것을 이웃과 나누며 우리가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 하나 간수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추수하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풍성함을 우리에게 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어렵지만 씨 뿌리는 농부에게는 이렇게 열매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성도에게는 추수의 감격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교회가 영혼을 추수하는 기쁨을 얻습니다. 이제 이 열매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웃과 나누고 우리는 또 씨를 뿌리러 나아가야 합니다. 씨를 뿌려 놓았으나 아직도 영글지 않은 열매도 돌봐야 하고 잡초가 무성한 논과 밭도 옥토로 바꿔야 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상처가 너무 많아서 아직 마음 문이 굳게 닫힌 이들의 마음을 녹이는 일도 해야 하고 삶이 어려워서 번번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이들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어둠 속에 너무 익숙해져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는 이들에게 빛의 광채를 비춰주는 일도 우리가 해야 하는 씨 뿌리는 작업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 갈급한 채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새가족들도, 그리고 지금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우리 어린 자녀들을 세워가는 일도 하나님이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씨 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주신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씨 뿌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 해의 귀한 열매 결실을 해마다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씨 뿌리러 나가 추수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들을 찾아 안겨드리는 영혼 추수의 일꾼들로 쓰임받는, 그리고 그 추수의 열매와 결실로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늘 주께로 돌아오는 이들로 가득한 귀한 가정,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추수하는 일꾼으로 사용해 주심이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추수의 열매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그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풍성한 열매가, 풍성한 영혼들이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씨 뿌립니다. 우리가 또 씨 뿌리러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풍성한 열매를 안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땀과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열매를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맺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추수하는 열매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추수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혼을 추수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추수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추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로다. 아멘.